오늘 우리가 들을 강의와 또 말씀은요, 우리 김동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이제 공학과를 공부를 하셨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원자력 초전도체라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또 석학으로서 알려지시고, 또 우리 한국 일보에서 100대 이 과학자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셔서 참 이름을 알리신 귀한 분이신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귀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참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변과학 이대 부총장으로도 일하시고, 또 몽골 국제학교 총장으로도 일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선교와 또 교육에 대한 파트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검증을 겪어가시면서 오늘 간증에 나오겠지만요, 제가 우리 한국의 교육이라는 열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뭔가 교육이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을 이분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한 20년 동안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찾는 것보다 참 이거는 또 현장에서 그분들과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적인 부분 안에서 이런 교육들을 찾아서 접목하면서 이것이 감추었다가요, 이제 요즘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 때 이것이 열려지면서 이제 한국 교육가에도 이런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고,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눈이 열려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보면서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2부 예배 때 설교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 안 하고 오늘 평일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할 텐데, 참 이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고, 아직 제가 총신대학에서도 아직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지희한테 물어보니까 총신대도 아직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우리가 좀 일찍 이분의 강의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자녀들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키운 분도 계시고 또 키워야 될 또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또 기대하는 또 이렇게 세대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것이 늦게 나온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교육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혹이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또 그러다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은 오늘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평강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에 좀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앞에 기다리면서 다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보통 예배면 어른들 중심이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있어서, 이럴 때는 제가 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초등학교에다 맞출게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같이 들으시면 되겠죠. 일단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 소개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초전도체라는 걸 연구했어요. 초전도체는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기차를 공중에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오늘 서울에서 오느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자주 올게요, 그때는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학교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제가 왜 과학자인데 지금 여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는 한 30년 전에 중국에 있는 대학에 부총장으로 가서 제가 한 3년 중국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세 종류의 학생을 만났어요. 이 세 종류의 학생 중에 여러분들도 한 분일 거예요. 첫째 종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공부도 잘해서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종류가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뭐 성격도 좋지 않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기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또 안 했으면 또 못하는 게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종류의 학생이 더 있었어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얻길 원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들 지금 세계적인 교육열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과학자니까 통계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위권 10%, 20% 잘하는 거고요. 나머지 7, 80%는 노력하더라도 그 상위권을 절대로 못 가요. 저는 그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요. 꼭 30년 되네요.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제가 과학자의 길을 접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도와주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저 같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연구의 핵심은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요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왜 안 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제가 연구해 봤어요. 혹시 이 중에서도 미안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맞나 봐요. 그리고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용성이라는 거였어요. 수용성이 뭘까? 수용성은 이런 거예요. 뭐를 이렇게 주면은요, 잘 받는 사람을 수용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다 좋은 아이들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걸 잘 받은 학생들만 되는 거예요. 잘 받지 않은 학생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용성을 키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수용성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나서 제가 수용성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지 찾아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잘 듣고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봐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자,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이 5가지였어요. 지금부터 수용성이 좋지 않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들 좋고요, 중학생들 한번 점수를 매겨봐요. 이 점수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결정질 거예요. 자, 첫째요, 마음의 틀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수용성이 없는 사람을 제가 잘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좀 부정적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해봤자 뭐해, 되지도 않고 나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용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아세요? 제가 과학자니까 또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에는 변연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안 받아들여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학생이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더라도 별로 결과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몸의 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면 교실에서 잠 많이 자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군요. 왜 잘까요? 여러분들 초중고 때는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공부를 못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다음에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희망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희망 못 갖죠. 고1까지 와서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뇌가 잠을 재워버려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몸이 괴로워요.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은 잠은 안 자지만, 자,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 얼굴 딱 쳐다보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집중하다 여러분들 딴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강의를 듣거나 설교 시간에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50%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만 집중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결정져 버려요. 여러분들 몸의 상태가 여러분들을 결정져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오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답을 해버렸어요. 아까 목사님이 뭘 물어봤죠? 세계관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얘기한 세 번째 머리의 틀은 지적인 안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란색 색안경을 꼈어요. 그런데 빨간색을 봤어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맞아요.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내가 안경을 쓴 걸 모르면 그 가짜를 진짜로 할까요? 가짜로 할까요? 진짜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그걸 제가 이렇게 테스트는 못 할 건데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는 것을 제가 증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색안경 낀 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더라도 그걸 진짜로 본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뒤틀려서 본다는 거예요. 뒤틀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틀려서 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실력인 사람이 못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여성들이요. 군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길에 군인이 많이 다녀도 안 보여요. 근데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군대 간 우리 아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고 길에 나가보면 누구만 보일까요? 군인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과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가 들리냐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얘기, 농담한 얘기, 그런 것만 잘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머리가 좋더라도 어떨까요? 공부 못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일단 실험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의 틀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벗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용성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그 중에 일부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실력 없고 수용성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인간관계 회복 능력이에요. 이거는 제가 처음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뭘 못하면 환경이 나쁘다 그래요. 좋은 얘기를 못 들어서 나빠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좋은 얘기를 못 들으면 나빠져요. 그런데 저는 과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죠? 우리는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걸 막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라도 그 얘기를 하면 듣고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많은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안해요. 오늘 부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같이 얘기해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옆집 아줌마요? 없어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까운 사람은 두 종류예요. 부모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미워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모가 미워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야단 막 치고 화나 있는데 거기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려운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회복하는 사람은 실력인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더 자꾸 미워지는 사람은 실력인 사람이 안 돼요. 자, 제가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좀 동의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다 100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고쳐주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고쳐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럼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막 부모와 선생님이 미운 아이한테 가서 너 그거 미워하면 안 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 5가지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는 오후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걸 가지고 저는 뭐냐면 중요한 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자, 다음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갈게요. 그림이 나오니까. 자, 이거를 좀 우리 크리스찬들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수용성의 문제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어떤 그 환경이 되더라도 누구만 변화될 수 있어요? 밭이 좋은 사람만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뭘 바꾸는 게 중요해요? 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육을 바라봤더니 우리 교육은 너무 씨를 뿌리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좋은 학교 가면은 되지 않을까? 좋은 학원, 좋은 과외를 가면 되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돌리면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만 될까요? 좋은 수용성을 가진 사람만 돼요. 그 10%, 20%는 바뀌거든요. 나머지 7, 80%는 그러더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실험해 봤어요. 다음이요. 제가 해야 되는군요. 네. 제가 중국에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제가 이제 대학 옆에 초중고에다가 이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이런 교육이 있는데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싫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려면 이 5가지를 바꾸는데 마음을 바꾸고 머리의 틀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걸 하려면 공부 시간이 뺏길까요?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건데 그거 현실성도 없고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학생들은 뭐냐면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많은 좋은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애들하고 할까요? 못하는 애들하고 하려고 그럴까요? 잘하는 애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꼭 성공해요. 왜 그래요? 걔네들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수용성을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하고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애들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10개 반 중에 10등,
제일 꼴등하는 반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얘네들을 잘하게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실험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공부 안 하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죠. 몸을 바꿔야 되죠. 지혜를 바꿔야 되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걸 얘기해 줬어요. 설명해 줬더니 좋긴 좋은데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하다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다 싫어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걔네들이 졸업할 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선족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잡지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에요. 10개 반 중에 10등밖에 못하던 애들이 2년 동안에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10개 반 중에 1등이 됐어요. 저는 지금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와, 저분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아는 분인가 보다.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의 밭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밭을 바꾸는 게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우리의 머리를 바꾸고 자기 관리와 인간관계를 바꾼다는 건 뭘 바꾸는 거냐면 인간의 인격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소문이 나요. 이 소문을 몽골에서 어떤 분이 들었어요. 몽골의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을 기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없어요. 하루에 한 끼 학교에서 밥 먹는 게 전부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인데요. 저 아이들한테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차원 교육을 이렇게 그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상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정부에서 보는 그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을 봤는데 가장 밑바닥이었는데 1년 반 후에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건 가짜다, 이건 문제 있다 해서 감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건 맞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할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학교 가서 배운 게 있다.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고쳐주려는 노력은 교육에서 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 그 교육청에서 왔던 그 감사관이 챈스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교육을 몽골에다가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학교가 교육을 해서 그 결과가 좋았어요. 4년 후에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지 대통령인데 바가반지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어요. 왜 만나는가 봤더니 오차원 교육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만났는데 2002년 9월 달에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총장으로 가서 4년간 몽골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몽골 국제대학은 몽골에서 제일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자부감을 가져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놀랐어요. 인간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을 제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목사님 한 10분들하고 해서 세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아이들은 5%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3년간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바꿔줬어요.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첫 졸업생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공부를 줄이고 인간 변화시켰는데
5%도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갔어요. 그 당시 중앙일보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문제아. 우리 아이들을 문제아로 봤는데 나 그렇게 안 보는데 어쨌든 문제아래. 그런데 참교육은 우리가 하는 인간교육이었네요. 만세. 왜 그랬을까요? 5% 아이들이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92%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저도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 제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교육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뭘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놓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더라도 성경에서는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서 찾다가 이 구절을 찾은 거예요. 이 구절의 내용은 잘 아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요. With all your heart.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망가진 사람은 사랑 못해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몸의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뭘 갖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몸을 다 불사르고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거긴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5가지를 보니까 이 5가지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알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 지혜, 힘, 이웃, 자기. 우리가 했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한 색안경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결국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 엄청 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꿈을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항상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5가지를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써 있던데요? 저렇게 안 써 있어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본 것은 요셉이 열심히 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 여호와가 함께 있고 형통한 걸 봤다니까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썼다고 써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내려줬다니까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됐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간 얘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써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성실했더니 거기서 감옥을 맡겼다. 저도 옛날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와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감옥을 맡겨요? 조금 이상은 했는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어떻게 썼냐면 여호와께서 간수장에 은혜를 받게 해버렸기 때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의 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찾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진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오창훈 교육도 하고 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게 언제냐면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제가 20년 이걸 다 지난 동안에 결과를 제가 얻었어요. 과학자로서 20년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박사님 잘해요. 박수 쳐주긴 하지만 안 해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사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하는 거구나. 그냥 나로서 20년간 과학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으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20년간 그때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몰랐죠? 과학자로요, 과학자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가서 제 이름을 치고 원동현 박사 이렇게 빨리 하려면 오늘의 역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제가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과학자 중에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좀 자랑하려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그냥 과학자로 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는데 2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5년도 이때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또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막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사건은 생각보다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교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특강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뭘 했었냐면 그때부터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전략을 짰어요. 한 분이 513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걸 내놓고 카이스트에다가 미래 전략을 짜달라. 한 권의 책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강을 갔다가 너무 좋은 연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다. 우리 카이스트가 이걸 한다는 것.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은 전략을 짠 다음에는 그 전략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뛰어나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실력은 없어요.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별로 없어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친다니까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아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잘하는데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요. 굉장한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믿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래 인재를 다시 길러야 된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학자를 모아서 2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이에요. 이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된다는 전략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죠? 5차원 수용성 교육.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교육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이에요. 제가 20년간 아무도 안 알아준 교육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이에요. 네, 저 교육을 해야 된다고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또 제가 살아온 이런 그 경험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이 한 개인의 교육을 저렇게 국가 보고서로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인을 봤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그럼 내가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침례교단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 새로 교재를 내는데 교단 교재요. 5차원 교육으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J2B 공과와 5차원 학습법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나기 전까지 한 2년 반 정도 사용된 교재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단이 한 사람이 가졌던 교육을 같이 통합해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 계속 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만두기 하는 것들을 취소했고 제가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다음이요? 네.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전 저 구절을 계속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고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남한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아.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 말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설득력 있고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저도 저걸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냈어요.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갖는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바로 디아 글로벌 학교라는 학교예요. 네. 이 학교는 5차원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고 그걸 기반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동안에 경험했던 게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너무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를 하면 세상의 공부도 잘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유치원을 나온 애들은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어로 우리 교육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생겼어요. 그것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루안다에 영어로 하는 우리 오차원 학교가 생겼어요.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펼쳐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 오후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교육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했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저는 온라인과 화상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 교육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키르기스탄이라는 걸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쪽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전 세계가 교육을 위해서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저희 교육을 하면 전 세계가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교육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육을 시작한 거는 전 세계가 이 교육을 함께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함께 가지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이 교육을 주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교육이 몸에 익은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해놓으면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해 주겠지만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 글로벌 성경 공동체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여태까지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 시간에 설명하고 가려고 그래요. 혹시 이 중에 오후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차원 교육이 좋다고 그래서 오차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 우주의 원리, 우주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핵 생성과 핵 성장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깨우치는 것과 못 깨우치는 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좀 머리 잘 쉬게 이렇게 쉬운 거 했으니까 머리 집중해서 이걸 한번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할 수 있죠. 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리가 팩트, 사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더 밑바닥의 것이 진리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통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진리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보이는 진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알면은 대답해 주세요. 물은 0도씨에 얼어서 얼음이 된다. 자,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겉에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참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물의 분자와 얼음의 분자는 다른데 물의 분자가 얼음의 분자로 되려면 에너지가 너무 들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물은 절대로 얼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관행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야 관행수는 이런 거예요. 영하 5도씨인데도 아직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찬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하 5도인데도 물이 있다니까요. 가서 찾아보라니까요. 그러면 0도에서 얼음이 된다는 거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0도에서 얼음 안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영하 5도에서 물이 얼음이 안 되지? 그래서 연구하고 드디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물이라고 봐요. B를 얼음이라고 봐요. A는 절대로 B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0도씨에 얼음이 돼 있어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해 줄게요. 물이라는 곳에 얼음의 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음의 핵. 근데 핵은 들어봤죠? 핵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얼음에 뭐만 있어요? 특성만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얼음의 핵이 있잖아요. 근데 핵이 있다가 0도씨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얼음의 핵이 그 0도씨의 에너지를 갖고 얼음의 핵이 점점 자라면서 물을 다 잡아먹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얼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핵이 생기고 그 핵이 성장해서 얼음이 되는 것이 진짜예요. truth.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건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어쨌든 그게 진짜인데, 자, 교육에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물을 얼음으로 바꾸려는 노력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주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오차원교육에 대한 얘기를 이따 오후에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아, 저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따 들어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열심히 하면 사람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거 가르쳤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핵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핵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0도씨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0도씨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30년을 통해서 안 결론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핵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요? 우리 앞에 0도씨가 올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그게 우리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요? 핵이 없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 오차원 교육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교육은 바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느냐의 핵의 문제를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그 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뀌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좋은 교육을 쫓아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자. 여러분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적용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시작해서 한 거야?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이 나는 가기 싫지만 그것이 끌려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일까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을 2주 전에 만나 뵀는데 목사님은 제가 좋다고 서울까지 왔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고 나서 나 아주 그냥 오늘 럭키했네. 굉장히 좋은 날이었네. 그리고 제가 동영상 잘 안 보는데 여러분들 교회 동영상을 또 몇 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감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이 예배에 갑자기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제가 기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핵을 만들고 기다리세요. 사람마다 그 기다림의 순서가 다릅니다. 저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2년 지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때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학교들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제가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